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장애인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남가주에 살면서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텍사스 시골에서 온 한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영어로만 말하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다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고 오히려 영어가 서투를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한국말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한국 사회와 단절된 텍사스 깡 시골에 이민 와서 순전히 백인들만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 십수년을, 아마 부모님도 영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십수년을 영어만 사용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잊어버린 듯 싶었습니다.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인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또 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미국인도 아니고 약간 외로운 모습.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학문과 무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무려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 애굽의 말과 문화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인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런 외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명하셨습니다. 오래전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약 40년을 살아온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명령에 이게 같이 따를 만한 그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러니까 그 말이 금방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누구간데 바로를 만납니까? 내가 누군가인데 Who am I? 아니, 바로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저를 몰라요. 제가 누구간데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말 듣겠어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좀. 그래서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시고 너 손을 한번 네 안에 품어봐라, 빼보니까 나병, 다시 집어넣으니까 깨끗해지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지만 모세는 그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합니다. 진짜 내가 뭐가 걱정인지, 뭐가 염려가 되는지, 뭐가 내가 진짜 장애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 장애인인데요, 저는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다 말 잊어버려가지고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적합치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 와서 모세가 했던 일이 노동이었거든요. 양치는 목동. 사람을 만나는 잡이 아니라 항상 양들하고 이렇게 양 키우는 잡이었기 때문에 양의 소리를 알아듣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짐승의 소리, 짐승하고 대화하는 거, 사람하고 대화해본 적이 꽤 오래된 거거든요. 말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장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모세의 고전을 어찌 보면 매우 믿음 없는 매우 불손한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에 이미 말도 잘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처럼 되어버린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40세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었으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난민 신세로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는 애국과 사뭇 달랐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달랐어요. 모세는 한동안 이 미디안 생활에 적응하는데 꽤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릴 때 이민을 가야지, 그래도 뭐 10살 미만의 이민을 가야지 그 나라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40세에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기는 이미 어려운 나이예요. 이게 서로 자유롭게 소통이 안 되니까 자연히 말수가 줄었을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말수가 줄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미국인하고 같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둘이서 딱 타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Good. 예.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게 두렵잖아.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이. 예. 말수가 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장애인 아닌 장애인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 이민자들 이런 모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미국에 오면요 10년, 20년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영어가 서투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마치 진짜 장애인처럼,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처럼 할 수 없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손짓 발짓. 예. 어린애처럼 말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길가에 서게 되면 근처 자동차 수리업체까지 가서 자기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로 별로 아는 단어가 없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또 어려우니까 자원모험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가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이쯤이면 발음이 어려워요. 발음이 아예 이오우가 한국식 아예 이오우가 아니에요. 예, 그게 또 이게 달라요. 제가 미국인하고 다니면서 한 일주일쯤 지나가니까 여기가 쥐가 나더라고. 쥐가 여기가 이 클램프 이게 움직이는 근육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까 급하니까 My car, die, street, help. 근데 이런 말을 또 신기하게 알아들어 상대가. 그러고 따라와. 이게 생활 영어라는 생활 영어. 생존 영어 맞아. 생존 영어예요. 궁하면 통한다고. 하여튼 내가 통하든지 상대가 통하든지 하여튼 뭐가 돼. 아무튼 미국에 오래 살아도 본토 미국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그저 육체 노동을 하면서 우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잡 중에 하나가 세탁소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면 영어가 딱 그 생존 거기에 딱 머무는 영어가 수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한국 신문도 한국 사람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한국과 동떨어진 문화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그나마 한국말을 잘하는 까닭은 맨날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유창한 한국말로 계속 얘기하고 한국 드라마 보고 어제 나온 드라마 어제 보고 오늘 나온 거 오늘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창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동떨어져서 한국 문화 아무것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데 그런 데서 오래 살다 보면 한국말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버지니아에서요 정말 신기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한국에서 20대 초반에 미국 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민을 어디로 왔냐면 버지니아에서도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가 있어요. 존 덴버의 노래 웨스트 버지니아, 셰란도아 리버 뭐 그 노래가 있는 그 땅인데 와 거기 진짜 거기는 다 산이에요.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광산으로 먹고 살았던 옛날에. 근데 그 안에 지금은 10만이들이 산다는 그곳. 예. 그래가지고 뭐 천종 삼삼 다 어디서 나와요? 웨스트 버지니아. 근데 이렇게 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시골로 들어간 거 아주 시골로. 그 군인이 그러니까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이었던 거 아주 시골해요. 그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20년 동안 살고 나오니까요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완전히 본토 미국인들만 사는 한국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20년 동안 한국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 이민을 갔으니까 그 남편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도 입을 열지를 못하더라고요. 20년.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나? 그것도 아니에요. 생활 영어는 하지만 미국인들 사이에서 미국인처럼 영어를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이 말도 저 말도 잘 못하고 듣지 못하는 딱 내 앞에 섰는데 딱 장애인이더라고요. 장애인이.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미디안 광야에서 뭐 애굽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그리고 애굽 사람도 없고 누구랑 얘기를 했겠냐고요. 애굽 말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게다가 미디안에서 미디안 사람도 40세에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이것도 안 통해. 진짜 애매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 20년 20년만 해도 이게 다 잊어버리는데 이건 40년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하는 어설픈 장애인 아닌 장애인 모세. 그리고 이 장애인은요 뭐가 문제냐면 매사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어디 가서 또 창피당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아내가 눈이 점점 침침해진다고 그래요. 이상해요. 여성분들은 눈이 자꾸 약해지고 남성분들은 귀가 자꾸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밤길에 운전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낮에도 모르는 새로운 장소에 가는 걸 두려워해요. 이게 장애가 오면 이게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은 누가 말을 걸까 봐 두려워집니다. 못 알아들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아요. 또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은 말할 기회가 진짜 공포입니다. 누가 나보고 말하라고 그러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막 죽을 것 같아요. 장애인은 새로운 환경,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반 장애인이 된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모르시네 지금. 내가 40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나는 말도 못하고 듣는 것도 어눌하고 내가 제일 잘 알아듣는 것은 이 양들이 우는 소리. 근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라고 하냐고 나한테.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여기 성경에 보면 아주 대항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Pardon me, Lord 뭐 이런 거예요. Please, Master. 제발 나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주님. 과거에도 그랬고 중의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런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게 나가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해서 이런 모세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설교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불순종해서 그렇다. 근데 제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불순종하고 nothing to do with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거의 이민자의 삶을 40년이잖아요. 이 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 썼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셀프 어세스먼트예요. 나는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 말이야. 안 된다고. 만약 제가 모세처럼 40년간 한국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진 미국 시골에서 미국인들과만 어울려서 살았다면, 저도 어쩌면 오래전에 풀러 신학교에서 만났던 그 신학생처럼 한국말과 한국 문화를 다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 저에게 누가 타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한국도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일을 해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하죠. 저 한국말 다 잊어버렸는데요. 아주 그거 힘들어요. 예. 그건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굳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장애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이 말은 진짜 충격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Is it not I? 그게 내가 아닌가? 그럼 하나님 뭐 하신 거라고요? 지금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이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치 장애인들을 만드셨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장애인의 주인.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장애인 만드셨을까요? 그 멀쩡했던 그 뛰어난 무술도 언변도 뛰어났던 애굽의 왕자 모세를 왜 이렇게 장애인을 만드셨냐고요. 왜? 80세 노인으로 그 아까운 시간들 다 허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왜 무능력자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고요. 그게 진짜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때 제자들이 묻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답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멀쩡한 애굽의 왕자를 장애인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장애인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80세 노인 이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하나님은 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장애인을 택하사 그를 통해서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주인이에요. 만약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면 모세는 아마도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칼싸움 잘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출애굽에 성공했다면 모세가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그럼 모든 영광은 모세가 다 받았을 겁니다. 모세는 인간 역사 속에서 징기스칸,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처럼 그런 위대한 인물이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I am nothing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계속,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뭐 거부하고 이런 내용보다도 그냥 계속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저는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have no power whatsoever. I'm nothing. I'm no one. 그리고 모세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이런 무기력한 장애인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진정으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일 거라고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썩은 지팡이 같은 이 모세라는 장애인을 들어서 온 세상의 지혜로운 자 애굽의 술객들과 온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 애굽 왕 바로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장애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지난 3월에 우리가 온두라스 선교팀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이제 또 지금도 캄보디아 선교팀이 이제 캄보디아를 향해서 오늘 비행기 타고 가시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게 선교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모두가 보면은 모세 같은 이민 1세들이에요. 사실 선교지에 가면요, 선교사님들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제발 이민 2세들 영어 잘하는 젊은이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 연세 드신 분들 말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그럼 벌써 얼굴에 보면 느껴져요. 왜 젊은이 좀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오셨네요. 평균 연령이 65세네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를 잘하는 2세들은, 젊은이들은, 능력 있는 분들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선교에 잘 동참하지 않아요. 저 아래층에 내려가서 사인업한 거 쭉 보세요. 바빠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힘들어요. 그저 모세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이 든 이 장애인들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안고 선교에 헌신해서 선교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이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잘난 사람, 젊은 사람, 미세능 있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80세 된 노인 장애인 모세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어서 애국으로 보낸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장애가 있고 신체적인 장애가 있고 언어와 문화의 장애가 있어서 선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나 선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의 여유가, 시간의 장애죠. 시간의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니까 난 물질의 장애가 있어서. 그리고 나이가 너무 들어서 건강의 장애가 있어서. 무슨 장애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모세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애 때문에 나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우리는 이런 장애들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순종을 못해. 왜냐하면 이런 장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해요. 네가 그 장애가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애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장애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장애들 때문에 네가 네 자신을 의지할 수는 없을 거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 모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80세 노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하는 장애인 모세를 택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어 선교지로 파송한 겁니다. 애굽으로. 우리는 종종 장애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선천적인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하죠. 나머지는 다 후천적인 무슨 사건과 사고, 또 나이 들어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 많은 거죠. 그리고 생로병사하는 인생길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장애를 겪고 또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이 눈도 잘 안 보이고 눈에 장애가 생긴 거잖아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 듣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런저런 장애로 고통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장애인의 주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장애를 주시는가? 장애인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장애를 허락하셔서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개인적인 이런저런 장애를 변명 삼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영혼 구원의 사역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굳이 장애인 모세를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쓰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이것도 진짜 왜 하나님께서 장애인의 주인인가, 그 이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을 듣고도 아예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80대 노인의 몸으로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Please Lord, send someone else.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의 형 아론을 소개시켜 줍니다. 아론이 도와줄 것이다.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영혼 구원을 사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저 말 통하는 아론에게 자기 뜻을 전달해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통역관이 돼서 모세가 영혼 구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의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해. 모세는 아주 위대한 걸 생각했는데 딱 하나만 하면 돼. 할 말을 아론에게 얘기만 해줘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창피하고 말을 잘 못하면 괜찮다. 그냥 할 수 있는 그거 아론에게, 네 형한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그거 얘기해주면 나머지는 다 처리가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애국말도 못하고 히브리 말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통역관 아론이 다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계팀이 캄보디아를 가는데요, 그 중에 캄보디아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일도 없어요. 나는 무슨 배짱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못해. 근데 하여튼 가시는 거예요. 캄보디아 담대하게. 놀라운 사실은 캄보디아에도 아론이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통역관이 있어요. 근데 통역관이 거기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는 영어를 통역하는 사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미국에서 한 10년, 20년 살았다고 하니까 다 유창한 영어로 소개하는 줄 알고 영어 통역관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한국말 영어 통역관도 주시고 또 캄보디아 통역관도 해서
이게 3차례로 가는 통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통역관이 있어요. 말 못한다고 성경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평생 유대 언어밖에 못 썼지만 통역관 마가를 딱 붙여주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이 얘기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그러냐. 예. 이게 갈릴리 언어밖에는 모르는데 그것도 사투리. 예. 이런 뭐 한국으로 말하자면 전라도 사투리 그거 하면서 어디 가서 근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세계 사장을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냥 삶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통역관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개인 통역관을.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통역관만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이게 딱 사인업 페이퍼 딱 만들어서 그냥 네가 사인만 해주면 나머지는 다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어디서 숨겨진지 다 나타나가지고 새벽부터 도시락 싸주는 사람이 없나?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하고 장애인들이 그 어떤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없는 거는 그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장애 때문에 못 간다, 너는 장애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 생각이 하나님보다도 더 뛰어난 거죠. 그걸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시간도 되고 뭐 능력도 되고 뭐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뭐 히스패닉도 잘하고 그러면 이게 도움의 손길은 줄어요. 함께하는 동역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혼자서 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처럼 부족한 사람이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집니다. 유창한 영어를 말하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의 선교자로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선교가 위험하더라고요. 뛰어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팀 딱 만들어서 아무 도움도 필요 없어. 너무 우리가 잘해. 근데 좀 약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 연령이 60이 넘으신 분들이 막 선교지로 달려간다 하면 진짜 걱정이 돼요. 저도 솔직히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무사히 다 갔다 와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온두라스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합쳐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다 보니까 꼭 잘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군가 진짜 한마디 말이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장애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왕자 모세를 사용하셔서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 양치는 목동 모세를 사용하셔서 다른 일들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혼자서 많은 일을 재능 있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약함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돕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서로의 장애와 약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장애인 주일의 목적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 딱 그대로 나와요. 장애인 주일의 목적,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며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적이죠, 장애인 주일에.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올해는 솔직히 모두 장애인입니다. 성경, 예수님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말씀처럼 죄인된 인간이 내가 만약에 장애가 없다고 얘기하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게 왜 필요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80세 노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 사명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장애가 없다 그러면 내가 무슨 예수님과 더불어서 할 일이 있겠어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네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죄로 인해서 심리적 장애, 정신적 장애, 영적인 장애, 신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알고 보니까 구별된다기보다는 우리 모두 장애인으로서 서로 돌보는 장애인들이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장애를 허락하신 장애인의 주인 하나님이 아주 귀한 뜻이 감춰져 있어요. 그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라고 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장애인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장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른 장애인들을 서로 사랑으로 돌보아 주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서로를 예수 사랑으로 돌보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며 영원 구원의 역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